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5가지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죠. 첫 번째는 성육신,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성육신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후에 부활하신 것이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 5가지 사건 중에서 네 번째인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는 부탁의 말씀, 권면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은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21세기 랄리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본문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의 조건, 그것은 말씀으로 달려가고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서 마음이 열려진 제자들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4절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결국 제자들을 이끌고 간 그 마지막 종착역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구약이 완성되었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고 그들이 이해를 했었겠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은 완성이 되었는데 이미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있었다. 첫 번째가 율법서, 토라라 그러죠. 두 번째는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문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약 성경의 완성 시기도 조금씩 다른데 율법서인 토라는 BC 400년, 즉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 정경으로 채택이 됐고요. 예언서는 BC 300년에서 200년 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문서는 BC 160년에서 105년쯤에 정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BC 100년, 즉 예수님 탄생 100년 전에 이미 구약은 완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당신 자신에 대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새로운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확신할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본을 보이고 계신 거죠.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을 향한 태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은 자세, 같은 태도로 성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 확증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확인해야 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지표와 가치와 동기를 확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에 마땅히 기대되어지는 성경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증인인데 이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역사상 창조주께서 이 땅에 개입하신 흔적들,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고 우리가 증언할 내용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이야기는, 내 개인의 이야기는 듣다 보면 처음에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반복하면 이야기하는 사람도 지치고 듣는 사람은 더 지치게 되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의 마지막 종착역인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와 부활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려고 한다면 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에 창념하라. 그래서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암송을 하고 설교가 때로 길어도 기쁨으로 듣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의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법정에 증인 세울 때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세우지 않죠. 많이 배운 박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증인은 현장에서 어떤 사건을 목도한 사람, 목격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으니까 목격할 수 있죠. 근데 21세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목격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오감을 사용한 증언은 우리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바뀐 삶의 변화, 삶의 궤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이 늘 공허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는 별로 되는 일이 없어도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지옥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는 날 불편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속병이 생기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해 보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증언이죠. 당시의 성도들은 이렇게 증언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체험한 변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내 삶의 간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믿기 전에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하는 증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삶에 일어난 부인할 수 없는 변화와 자유함. 여러분, 오감이 아닌 삶의 변화로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의 조건 세 번째,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48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9절에 너희들이 다 배웠으니까 가서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때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의 본도 그대로 보았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의 신비로운 체험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삶의 본도 보았고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바로 가서 본 거 증언하라 하지 않으셨고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실제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범부였고 늘 실패했던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위협에도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하면서 증인으로 살다가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진 믿는 자들에게 따르겠다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을 때 치유되는 기적, 이 모든 능력과 기적이 사도행전에 여기저기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겁쟁이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안진뱅이가 걷고 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한 내 삶의 변화를
증언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덧입어야 합니다. 말씀은 공부와 묵상과 암송으로 얻습니다. 삶의 변화는 순종으로 누리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500명이 넘는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기다려라, 이 말은 모여서 대기하고 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순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열심히 전도하다가 사도들이 투옥이 되었죠. 사도들이 투옥됐다가 풀려난 다음에 그들의 그런 고통과 핍박을 직접 들은 성도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은 이미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상의 핍박과 방해가 왔을 때 그들이 한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임재로 충만했던 그 성도들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간절한 기도였고, 그 결과 성령의 충만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은 하나된 마음으로 무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목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공격과 핍박의 소리가 커질수록 그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cry out 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가 있고, 대표 기도할 때가 있고, 말씀으로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장이, 또 개인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본당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치유와 자녀와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금방 꺼지게 되죠.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장작불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유크레인에 전쟁이 있고 우리 삶에도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이 소망이 없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예수가 소망이라는 산소망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삶에 순종을 하고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되는 개인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열심을 내어서 배우고 또 배운 말씀, 묵상한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삶이 변화되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의 국론이 통일될 수 있도록 또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또 전쟁 중에 있는 유크레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나라와 열방을 기억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교육훈련과 여성사역 그리고 프렌즈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수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